성경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열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된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는 이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이 기적들이 있으므로 기적의 종교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이 메시아로서의 공생의 사역을 감당을 하면서 그 사역 중에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이 행하신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시고, 그리고 이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본문에 보면은 이 중풍병자인데 아주 중한 병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요즘 말로는 뇌경색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뇌경색이 심하게 와서 스스로는 꼼짝을 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아니면은 움직일 수 없는 그 침상에 누워 있는 그런 이제 뇌경색 환자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뇌경색 환자를 이제 고쳐 주시는데, 이 고쳐주는 일을 통해 가지고 주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를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9장 앞장에서는 그라사라는 지역에 가서 이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이제 기사가 나오죠. 그래서 그 귀신이 나와서 많은 돼지떼에게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 돼지떼가 이 갈릴 바다에 이제 몰살됨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그라사 지역에서 축축을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한 영혼이 살아났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많은 이 돼지떼가 몰살을 하는 이 재산적인 손해가 있으니까 예수님을 이제 그 지역에서 이제 나가라고 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그라사 지역에서 떠나서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대로 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배를 타고 건너오시는데 본 동네에 이르시니, 예수님께서 본 동네에, 예수님께서 이 본 동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공생의 시간을 보내시고 활동을 하신 지역이 이 본 동네죠. 그래서 이제 이 본 동네가 어디냐고 보면은 이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어느 동네냐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예요.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서 가장 많이 활동도 하시면서 많은 그런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곳이 바로 이 본 동네 가버나움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동네에 이 가버나움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기적이 그렇게 많고 했는데도 끝까지 어떻게 보면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3절에 보면은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겠느냐,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에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소돔 알죠? 소돔과 고모라 알죠? 소돔과 고모라는 악이 가득 차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 도시에서 행하였더라면은 그 성이 오늘까지 있으리라. 이는 뭐냐면 그 성의 사람들도, 그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도 이 가버나움에서 행한 그런 기적을 행했더라면은 다 그 사람들이 회개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성이 멸망하지 않고 오늘까지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에 있던 사람들 수많은 기적도 보고 많은 그러한 주님께서 그 시간을 보냈지만은 그 성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지역에
주님께서 행하신 이 그 기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침상에 누워 지내던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일이었죠. 이 중풍병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저는 이 중풍병을 잘 아는 게 저보다 2살 많은 우리 누님이 50대 초반에 51살 때로 기억하는데 그때 이 뇌경색이 와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그런 이제 상태에 계셨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많이 회복이 돼가지고 이제는 활동도 잘 하시고 뭐 전부 모든 게 거의 뭐 이렇게 회복이 돼 가시는데 너무 힘든 거죠. 이 중풍병자가 이 그 침상에 누워 있다가 침상에 걸어 내려오지 못하면은 그러니까 침상에 누워 있는 채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이 옆에서 간호하는 사람은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매형은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그 모든 것을 감당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 그 중풍병이 든 상태를 보면은 주님께서 이 중풍병 든 이 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있는데 그 인간이 이 죄악 가운데 이 매여 있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외부에서 누가 도와주지 않거나 외부에서 도움이 없으면 중풍병자가 움직이지 못하듯이 인간 스스로도 이 죄악 가운데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어떻게 보면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 않지만 이 기록이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나타나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그 동네 사람 4사람이 이 중풍병 사람을 그냥 침상째로 메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이제 메고 가는데 그 왜 메고 가겠어요? 뭐가 그 사람을 메고 가게 했겠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그 중풍병자를 향한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이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메고 가게 한 거죠.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메고 가서 갔는데 그 예수님이 계시는 그 집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 메고 간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이 예수님을 만나면은 문둥병자도 고쳤다는데 이 예수님만 만나면은 반드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이 없어서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러니까 지붕을 뜯어가지고 이 누워있는 이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이 침상을 그 예수님 앞으로 내리려니까 얼마나 번잡스럽고 위에서 먼지가 날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그런 비방과 그 다음에 모든 어려움을 무릅쓰고 그 뭐예요? 중풍병자를 주님 앞에 내린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그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가면은 반드시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뭘 보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멘.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알지 못하고 이 죄악에 꽁꽁 묶여서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은 바리새인들이나 이 서기관들처럼 그냥
어려운 가운데 있는 병든 자를 향해서 그 정죄하기만 하지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지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서 있는 자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주님을 만나면은 그 사람도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고 또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서 주님께 데리고 갔는데 보세요. 지금 이 그 중풍병자로서는 뭐가 절실해요? 중풍병자에서 낫는 게 절실하지 않습니까? 뭐 더 이상 절실한 문제가 뭐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작은 자야 안심하라. 이 작은 자라는 것은 이게 뭐 한자로 소자야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젊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뭐 아들아 그런 얘기죠. 나이가 들어서 중풍병이 걸려도 힘든데 이 젊은 아이가 젊은 자가 중풍병에 얼마나 절실한 거예요. 이 고침 받는 것이. 주님께서 안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리 절실한 문제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주님께 나오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안심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주님께서 대책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뭘 말씀하시냐면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 중풍병자로 봐서는 그 정말 절대절명의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해결받기를 원하는 그 문제가 있는데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을 고치기 전에 그 병에 대해 언급하기 전에 뭐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주님 뭐냐 하면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현실의 삶의 문제도 간섭하시고 또 도와주시지만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로 봤을 때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기 병을 고침받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그 이전에 더 절실한 것은 뭐냐 하면은 죄사함을 받는 문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절실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더라도 우리는 먼저 주님 앞에 죄사함을 받는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이 기사를 우리에게 주시고 난 다음에 뭐예요? 그 12절 말씀에 보면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그 자신을 모르고 나는 병들지 않았다. 이때에 이 서기관들이나 이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이런 생활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병들지 않았다고 하는 자에게는 뭐예요? 의사로 오신 주님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느 정도 병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만약에 저기 그랜마 공원 옆에 있는 저런 호수에 빠져 있으면은 엔간하면은 헤엄쳐 나오면 돼요. 제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에 막 연못에서 했기 때문에 저 엔간하면은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상태에 빠진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오다가 태평양 중간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마치 꼼짝 못하는 이 중풍병자처럼 거기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태평양 중간에 빠져 있는데 그 사람에게 뭐 떡을 갖다 주든지 밥을 갖다 주든지 옷을 갖다 줘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지난주에 말씀하신 대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 그런 기적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태평양 중간과 같은 그런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은 뭐예요? 거기에서 건져내는 게 먼저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어떤 죄 가운데 어떤 죄악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뭐냐면 구원의 출발점입니다. 그 주님 말씀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주님은 자기가 스스로 무엇을 해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뭘 잘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의인한 그런 자를 구원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그때 당시에 율법학자들이나 아니면은 서기관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누가복음에 보면은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악에 빠져 있는 죄인들을 깨닫고 기분 나쁘죠, 여러분? 누가 현대사회에서 당신 죄인이요 하면은 기분 좋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인이 아니면은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당시에 이 율법을 지키고 율법으로 자기네들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그 서기관들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했냐?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주님은 이 사람들과 이 긴장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결국 십자가를 지게 되는 그 죄목이 뭡니까? 신성모독이잖아요. 신성모독. 그러니까 주님은 뭐냐 하면은 주님을 자신을 이렇게 드러냄으로 인해 가지고 주님께서 가시기 위해서 오신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아멘.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주님께서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하고 속으로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한다고 했지만은 주님께서 그 생각을 아셨던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하는 이 자들이 뭐예요? 결국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냐 하면은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주님을 어떻게 하면은 십자가 길로 이 죽음의 길로 내몰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난 다음에 묻는 말이 5절에 보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어요. 율법학자들은 너무 잘 아는 거죠.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아는 거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과 일어나서 이 중풍병자에게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들은 어느 게 쉬울 것 같아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쉬울 것 같아요? 아니면은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우리한테는 뭐 둘 다 어렵죠. 그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걸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뭐냐 하면은 그냥 자기네 눈으로 확인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헛소리를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은 이 율법학자나 이 사람들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모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뭔 생각하기를 이 중풍병자가 꼼짝 못하는 중풍병자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가는 게 더 어렵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봐라. 내가 너희들이 생각하기를 더 어려운 것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일어나라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아멘. 주님께서 이 침상에 누워있는 이 그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워서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도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분이죠. 주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일부러 어떻게 보면은 신성모독이라는 이런 그걸 자기 자신이 드러내면서 그 길을 향해서 주님께서 가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후로부터 그 당시에 가장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힘든 가운데 있었던 그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리고 많은 죄인들과 함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서 이 죄인들과 함께 묵묵히 주 십자가를 지는 길로 주님께서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친구라는 그런 오해도 받으면서 그렇지만은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 길로 묵묵히 걸어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게 되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길로 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현실에 필요한 모든 어려움이 있죠. 문제들이 있죠. 결코 주님은 우리의 현실의 문제들을 도외시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뭐냐 하면은 영혼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기에 가장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셋째 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의 현실의 문제를 생각하기 전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고, 그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사순절 셋째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묵묵히 십자가를 향한 길을 가심으로써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켜서 우리를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주님을 묵상하며 보내는 사순절 셋째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도 죄사함의 기쁨이 다시 한 번 더 넘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